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의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과연 육신의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라는 물음 가운데서 질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누린 것 가운데서 점점 더 쇠퇴하고 신앙이 점점 꺼져가는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고 있을 때에 승리하고 있을 때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이 승리가 도취되어서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점점 더 잊어버리고 내가 점점 더 높아지는 이런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싹틀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솔로몬 왕은 이제 성전과 왕궁이 다 지어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와 같이 히람에게 성읍들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성읍을 주었을 때에 그 히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기대하고 왔거든요. 자신에게 이렇게 백향목과 이 갖가지의 중요한 그 성전을 짓는 이 재료들을 제공하였을 때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되는데 그에게 성읍을 주겠다라고 말하게 되니까 이 20군의 성읍이 어디인지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왔는데 아무리 봐도 자신이 생각하였던 그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갑을 땅이라고 칭하여요.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뜻의 갑을 땅이라고 칭하며 그 가운데서 마음이 시원찮게 그 주고자 하는 성읍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던 것이 히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인간의 뜻으로 떼어주면 안 돼요. 솔로몬은 무슨 행동을 하였는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성읍을 떼어줌으로써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땅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도 아니요, 오직 자신의 그 좋은 소견대로 그 성읍을 주었습니다. 근데 주었는데 받은 자도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행동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옳은 길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좋고 옳아 보인다고 하나님의 의중은 상관없이 내 뜻이 앞장서기 시작한다면 솔로몬이 승승장구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드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자꾸만 육신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일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악의 실패가 그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이 전철을 다시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의 것, 세속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솔로몬이 강대국을 이루었고요,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는 육신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왕궁과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읍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행동하였습니다. 왜 이런 행동들을 하였는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아내 이 바로의 딸에게 주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계속하여 벌였다. 그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었습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화려하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점으로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하여 행동하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와 같이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람들을 대동하여서 그들을 노예로 부르고 그들을 통하여 성읍을 짓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분명한 이유는 우상의 것에 젖어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해야 될 것들과 어울리며 점차 세속에 빠져나갔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도 이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죄악의 것이 내 안에 틈타 주님 외에 다른 우상의 것들이 내 안에 침투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육신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매해 3번의 예배는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놓치지 않고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해에 3번을 정하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솔로몬은 이제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릴 정도로 열심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기보다 1년에 3번 예배를 드렸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보다 금을 얻기를 더욱더 좋아하였던 것, 완전히 세상 것에 무너져 버리고 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의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은, 세상에서 아무리 내게 금은보화가 넘치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이와 같이 대접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히람에게 성읍을 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망각한 채로 육신의 소욕인 금을 쫓아 삶을 살았던 솔로몬, 이 후반기의 안타까운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초창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던 그 중심, 그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육신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이 최고의 성공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의 참 승리를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